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8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자주 칭찬하시는 편이십니까? 자녀들이나 또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을 자주 칭찬하십니까? 우리가 유교 문화라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칭찬하는 게 되게 인색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칭찬을 많이 받으면서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칭찬보다는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거는 왜 이렇게 좀 더 해라, 이렇게 좀 당근보다는 채찍을 많이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칭찬을 잘 하고 계십니까? 꽤 오래됐습니다만 벌써 오래전에 나온 그 베스트셀러 책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책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그 칭찬을 합니다. 많이 칭찬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죠. 칭찬하면 버릇 나빠진다, 교만해진다, 그냥 거기서 멈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칭찬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빈말이 아니라 정말 잘 관찰해서 칭찬하는 것이, 진실된 칭찬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고 더 열심을 내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된다 그래서 칭찬하는 문화입니다. 우리는 좀 칭찬에 인색한 것 같고요. 칭찬을 받을 때 또 어떻습니까? 칭찬을 들을 때 누가 여러분들 칭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반응이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내가 뭘 그랬다 그래, 나 안 그래 이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칭찬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이제 겸손의 표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칭찬을 거부하는 것도 좀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칭찬을 하면 칭찬을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한다라고 우리가 좀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칭찬하셨고 항상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감히,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무슨 칭찬을 한다는 겁니까? 할렐루야란 말이 그 원래 본 뜻은요, 하나님을 칭찬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합니다 라는 말이 할렐루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칭송한다, 찬양한다, 이렇게 말을 좀 고상하게 쓰지만 원래 뜻은요, 칭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칭찬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에 보면 계속 나오잖아요. 찬양하라는 것이 명령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찬양을 듣기 좋아하신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말을 하나님도 듣기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찬양, 고상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를 하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은 찹니다,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만, 다 똑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칭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만, 서로에게 칭찬하는 것이 되게 인색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서로를 칭찬하는 좀 문화를 가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서로 칭찬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살펴보다가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함께 바울이 어떻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고린도에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제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전에 원래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 복음을 전하고서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막 반대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해서 바울은 할 수 없이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에 가게 되죠. 베레아에서 조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거기서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또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을 놉니다. 그래서 또 바울은 베레아의 교회를 남겨두고 그리고 다시 떠나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이제 그리스 지역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처음 간 곳이 아테네예요. 바울 사도만 혼자 먼저 왔기 때문에 실라하고 디모데는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합류가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덴에서 바울 사도가 거기에서 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그리스 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신들을 섬기고 신전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거기서 아주 이방 우상 그런 숭배를 하는 것을 너무 답답해해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짧은 시간을 아테네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냅니다. 어디로 돌려보내면 3장 1절에 보면 내가 데살로니가 너무나 가고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길이 자꾸 막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참지 못하고 디모데를 다시 돌려보냈다. 나는 아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 너희들에게 보냈다라는 얘기가 3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서 바울 사도는 또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고린도로 가게 되고 거기는 또 그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이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반대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 또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화를 내죠. 화가 나죠. 공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바울 사도 자기 옷을 다 겉옷을 막 탁탁 털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들 어떻게 되든 난 모른다. 너희들의 피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제 너희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 또 로마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러 있으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중간에 디모데가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가 돌아왔다라는 얘기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로부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 이야기가 여기 오늘 6절에도 써 있지만 1장에서도 이렇게 써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편지를 써서 다시 보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죠. 지금 고린도에 있는 바울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7절에 보시면 7절 읽어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바울 사도는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도 보면 유대인들이 자꾸만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반대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막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선동을 해서 지금 바울 사도를 괴롭히고 있고 또 바울 사도를 도와줬다고 해서 회당장 소스데네를 막 때리고 폭행하고 이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처럼 지금 그 바울 사도가 엄청 지금 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3장 7절에도 있는 것처럼 궁핍과 환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그런 가운데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돌아왔습니다. 바울 사도가 물어봤겠죠. 디모데야 수고했다. 오늘하고 참 수고했네.
지금 데살로니가 상황은 어떤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유대인들이 심하게 박해하지는 않는가?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디모데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참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을 그들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믿음의 그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정말 열심인 행위, 정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잘 견디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다시 적은 거죠. 6절에 보면 너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 들었다. 너의 믿음이 지금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사랑으로 얼마나 서로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있는지 내가 그걸 전해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전해 들은 소식이 뭐냐면 바울 사도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한다. 내가 지금 너희들을 너무나 너희한테로 가고 싶어 한다. 그런 마음인데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좋게 여겨서 바울 사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디모데한테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바울 사도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그랬죠. 굉장히 피곤하고 지쳐있고 환난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서 자신이 전도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지난 무슨 베테랑 교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떠난 지 한 1,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시간적으로 어떤 분들은 빠르면 1년 정도밖에 안 됐을 거다. 한 1, 2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지 1년 정도 되신 분을 우리 뭐라 그래요? 초신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직 초보자다. 아직 믿음의 어린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으신 믿음일 텐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제 겨우 걸음마를 뛴 그런 어린애 같은 아직 초보자 단계의 신앙인들인데 바울이 전하고 가르친 그대로 정말 우상을 딱 끊어버리고 그 우상의 신전에 가지도 않고 황제 숭배하는 자리에 가지도 않고 거기서 파는 물건들 사지도 않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로부터 매도 맞기도 하고 막 욕을 먹기도 하고 힘든 상황이 있으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이런 수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자기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 힘든 상황이지만 배고프기도 하고 또 곤란하기도 하고 또 매맞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는 이 상황에서 얼마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뭐라고 칭찬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인데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당신들에게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8절 말씀, 여러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으니 이제 우리가 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소식을 들으니 내가 이제 살만하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산다. 내가 이 맛에 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친구나 가족 중에 누구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나도 참 힘든데 요즘 너무 살기 힘든데 정말 요즘 살고 싶지도 않은 생각도 가끔 드는데 내가 너 보는 맛에 산다. 우리 손주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손주들 재롱 피우는 모습들 보면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너 보는 맛에 산다 이런 얘기들 하시죠.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 데살로니가 성도님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참 산다. 살맛난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고 바울 사도가 정말 복음을 가르친다고 가르쳤습니다만
한 6개월 정도도 제대로 못 가르쳤을 거예요. 짧은 시간밖에 못 가르쳤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나중에 4장에 가면,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바울 사도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제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가고 싶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부족한 분들을 내가 또 채워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은 완벽하진 않은 거예요.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너희 피차간에 서로 간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가면 더 그렇게 할 거다. 지금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완벽한 모습은 아닙니다.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아버지 마음 혹은 어머니 마음입니다. 갓난아기가 이렇게 옹알이를 처음에 시작할 때 멍멍멍멍 하다가 엄마? 그러잖아요. 그럼 엄마들이 갑자기 그냥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얘가 나한테 엄마라고 했다고. 와, 이게 천재인가 봐. 말이 너무 빨라. 막 이러는 거예요. 부모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분들 어떠세요? 우리 아기가 막 이렇게 엎어져서 이제 기어다니다가 슬쩍 이제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서가지고 뒤뚱거리다가 넘어지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와, 우리 애가 벌써 걷기 시작한다고 하면서 막 기뻐하죠. 그러면서 막 우리 애 천재인가 봐요 하면서 막 칭찬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마음이죠. 사도 바울도 약간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합니다. 자주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또 일어나는 모습,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하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와, 넌 완벽하다, 너는 완전하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작은 모습을 보시고 온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칭찬하시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내용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믿음이 확 좋았던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5장에서도 하나님 저에게 아들 주신다는데 아들도 안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아들 줄 거야, 걱정하지 마, 저 하늘을 봐봐, 별이 많지, 네 자손들도 저렇게 많아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예, 그럼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그래, 너 믿음이 있구나, 그래, 너는 참 의롭구나, 네 믿음은 참 좋다, 칭찬해 주신단 말이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넘어지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요, 자기 아내를 또 자매라고 속이고요, 계속 넘어진단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믿음을 온전하게 여겨주시고 칭찬하는 겁니다. 역대하에 보면 아사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사왕이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만 믿읍시다라고 선포하고 또 이제 산당들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해주세요. 그리고 아사를 칭찬해 주십니다. 너 너무 지금 잘하고 있다. 계속 손이 약해지지 않게 계속 노력해라. 지금처럼만 해라.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라는 거죠. 칭찬하시는 마음. 이 바울 사도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들이 지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최고의 칭찬이라고 생각합니다.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지금 내가 이 고린도에서 엄청 힘든데 내가 너희들 때문에 산다라는 내용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너무 큰 칭찬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서로 칭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 칭찬하듯이 우리도 서로를 칭찬하기를 원합니다. 칭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잘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진실하게 그 사람, 상대방을 칭찬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거든요. 칭찬하시면 하다 보면 서로 더 사랑이 깊어지고 서로 더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짧은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뭐 그렇게 짧지는 않고 화질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그 중학교에서 그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그 EBS에서 나온 다큐를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도덕 시간에 숙제를 내줍니다. 한 달 동안 너희들 일기를 써라. 무슨 일기냐면 부모님 칭찬 일기. 부모님을 하루에 한 번씩 칭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할 때 상황을 적고 무슨 칭찬을 했는지 칭찬의 말을 적고 그때 부모님의 반응을 적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느낀 생각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한번 해보라고 숙제를 내줬답니다. 그 숙제에 대한 영상을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어요. 그렇죠. 칭찬을 할 거리를 찾다 보면 관찰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관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다 보면 칭찬할 거리가 생기게 되죠. 우리가 서로 칭찬하는 것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칭찬해 주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좀 칭찬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칭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가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하다 보면 우리가 더욱더 좋은 사람, 칭찬에 합당한 사람,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몇 주 안 되지만 로비에다가 이렇게 칠판을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감사할 제목들 이렇게 올 한 해 감사한 제목들을 적어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 한쪽에다가는 또 칭찬할 내용들을 누구를 칭찬할 것인지 칭찬할 사람 이름을 쓰고 또 칭찬할 내용을 써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와 칭찬이 좀 풍성한 올 한 해 추수감사 주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로 칭찬을 연습하고 또 서로를 칭찬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임을 오늘 보았습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또 완벽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 또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모습을 너무나 아버지와 같이 어머니와 같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바울의 모습,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은 서로 안 좋은 면을 찝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서로 좋은 모습, 격려할 모습, 칭찬할 모습만 바라보면서 서로를 칭찬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그래서 서로 더 좋은 모습으로 더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